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초청의 설교하는 날입니다. 대동제일교회에 수많은 최무훈 목사님입니다. 성경 봉독과 설교 같이 하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어떻게 봉독하는지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한 절씩.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는가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중꺾마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뜻이죠. 모르셨군요. 저는 다 아시는 줄 알고. 그런데 이 중꺾마에서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가 되죠. 유튜브에서 검색한 설교들의 대부분이 이 중꺾마와 일맥상통하는 설교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주제입니다. 주제는 이랬고 제목은 이런 식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한판 승부, 가나안 여인의 승부수, 자존심을 버린 믿음. 하나같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모범으로 제시하는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적용을 하느냐 하니까 우리의 삶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라 등등 대부분의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신앙 행위를 동원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적용이 기성교회에서는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살펴본 설교들의 대부분이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문맥상으로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그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고 평소의 워딩과는 사뭇 다른 것을 두고 그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어라고 해석하는 것, 그것에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고심한 가운데 결국에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어머님입니다. 저는 어머니입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또 높이셨네요. 좋습니다. 제 의도와도 맞습니다. 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 정한 제목에서는 한 단어를 수정해서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원본 파일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여인입니다. 어미입니다. 이 어미라는 단어를 어머니로 바꾸어서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미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이 어머니를 낮추어 표현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표현에 불편해 하실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어머니로 표현해서 보내드렸는데 심지어 어머님으로 아주 굉장히 의도가 맞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작 설교 중에는 어머니라는 표현은 제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라는 표현보다는 엄이라는 단어가 이 설교와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자라는 표현도 조금은 센 표현이 아닌가, 가난한 여자 싶어서 이것을 여인으로 바꿀까 했지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라고 표현을 해서 괜찮겠다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로 보내드렸습니다.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저는 어머니 대신에 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여자와 여인이라는 이 단어는 혼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곳은 이방 땅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의 일행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좁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공이 이런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기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고라신과 베세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이 두로와 시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보시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실 때 그 비교 대상으로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십니다. 실제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면서 아세라를 숭배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딱히 출입할 이유가 없는 지역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규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성전이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성전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방 지역을 출입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행 금지 구역과 같은 것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단이 이곳 이방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주 다윗에로부터 여기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좀 감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읽으면 좀 썰렁할 것 같아서 이 소리치는 이 여자는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여자는 부정한 땅에 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여자가 예수를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공히 불편하게 여겼을 겁니다. 이 여자의 외침이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의 일행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불편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여자의 외침에 가장 불편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불편함은 이런 겁니다. 이방 여자가 뭘 안다고 다윗의 자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거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불편함입니다. 실상 가나안의 이방인 여자가 불쌍히 여겨달라,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당치 않은 것이죠. 달리 말하면 무자격자의 염치 없는 요청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애초에 시돈과 두로로 가신다라고 할 때부터 의구심 혹은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행보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불편했을 겁니다.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차별의식은 사도행전 시대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이 크게 질타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러니 예수님 시대의 이방인에 대한 불편함은 유대인인 제자들은 물론이고 동행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오히려 제자들보다 마음적으로 더 불편함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가나안 여자의 외침이 어떻게 들렸을까? 예를 들면 가나안 사람이 메시아와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의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어미로서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다른 방도가 있었다 한다면 가나안 사람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에게 이런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역적 특색과 그 당시의 사회적 인식과 그리고 가나안 여인에게 후일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들을 다 감안해 보게 될 때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 없이 여인을 지나쳐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더 큰 소리로 외치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눈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개입을 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부탁을 들어주셔서 빨리 돌려보내시죠. 이 보는 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여인이 들을 수 있는 볼륨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현장에서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을 겁니다. 먼저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 다른 한편으로는 어떨까요? 말은 맞는 말이지. 예수님 사이다시네. 그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그럼 그렇지. 예수라고 다르겠어? 역시 유대인은 밥맛이야. 노답이야라고 써놨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타났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으면 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지켜봐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다.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지만 가나안 사람이지만 안 도와주시겠는가. 이게 제자들이 생각한 그 다음 장면이겠죠. 이런 와중에 여인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다라는 것이 더 맞겠죠. 그리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에 여인에게 돌아온 것은 빗으로 와서 꽂히는 매몰찬 거절입니다. 26절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에는 차별적이고 모독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철저히 상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넌 그럴 자격이 안 된다. 너는 그런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가나안 여인을 없는 사람 취급하시는 것이죠. 들어줄 가치가 없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간절히 매달렸던 이 가나안의 여인의 이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절을 넘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말 그대로 대략 난감이죠. 이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장면을 보면서 불편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예수님 진짜 사이다시네. 타입이 없네.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은 결코 준비된 대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에서 나온 즉흥적인 대답일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답.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의 내용만을 모아보면 딱 5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딱 대사의 내용만 딱 따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역할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인, 제가 예수님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죠. 성경책 보시면 딱 대사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의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가 혼자 해봤는데 약 한 감정을 넣어서 해봤는데 한 23초 정도 됩니다. 이 25초도 안 되는 이 시간이 이 두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첫 번째 거절을, 완곡한 거절을 하셨을 때를 제외하고만 따지면 약 10초 정도 됩니다. 두 사람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 10여 초의 시간이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느껴졌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드디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여기저기서 동시에 작은 탄성들이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이렇게 종료되었는데 뭔가 깨어나지 않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결국 이렇게 하실 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남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지? 이 물음에 대해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여인에게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왜 또 특히 유벨락의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죠. 여인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면서까지 딸을 위하여 어미의 마음에 깊은 생태기를 내시면서까지 이 중꺾마의 테스트를 하셔야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두 가지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인은 결국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긴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에 대한 이 칭찬이 그 여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 딸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여인에게는 사실 그런 칭찬이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후에 딸이 낫긴 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리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건 맞죠. 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도냐?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데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를 시쳇말로 이렇게 돌려치기, 좀 더 센 말로 하면 돌려까기를 하신 거죠. 예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워딩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이 역시 선민의식에 빠져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입니다. 요약하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관심이 없고 유대의 자녀들과 이방인의 개들을 구별하시고 차별하시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왜곡된 인식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인지 덜추어 내려고 하신 것이죠. 성경에 여러분 장절이라는 것이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읽어내는데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유익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15장을 보시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이 논쟁의 주제가 단락의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20절에 나타나는데 그 앞에도 있지만 이런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것, 그 어떤 것,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정하다, 부정하다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어나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함과 부정함의 그 이슈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맥을 고려해 볼 때에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이 여인은 가난한 여자요, 이방인의 여자요, 부정한 여자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자녀도 아닌 거예요. 개로 취급받는 존재입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당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로 빙의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가난한 여인을 대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상상할 수는 있었죠. 추론할 수는 있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인식 그대로를 표출하시고 그렇게 여인에게 대했습니다. 첫 번째 모른 척하고, 두 번째는 무시하고, 세 번째는 비하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불편해했다라는 거죠. 이런 불편함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거울 치료라는 거죠. 거울 치료. 우리가 이렇게 운동 같은 거 한번 레슨할 때 보면 이제 코치들이 내가 못하는 그 모션, 내가 못하는 동작, 그 다음에 다르게 하는 동작들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 회원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게 거울 치료이죠.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거울 치료는 직전에 하신 말씀에 대한 시청각 교육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즉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은 이방 여인이 아니라 실상 너희들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겨울 치료를 마친 예수님은 당신의 본심을 밝히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옳다. 내 믿음이 정당하다. 내 믿음이 너가 가나안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부정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내포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측은지심이 작동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원리를 들이대고 있는 선민의식과 종교적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이들을 우리 주님이 고발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거울 치료의 대상인 유대인들의 과오를 지금까지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평화교회도 공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교회의 표로, 교회의 가치로 내걸고 있는 교회는 제가 찾아본 결과 한 교회도 없습니다. 유연한 한 교회가 그 단어를 쓰지만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4월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느 달과는 다르게 마음이 무거운 달입니다. 4월엔 4.3이 있고 4.16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4.19에 대한 언설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올해는 세월호 10주기 기억식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3일에는 이 기억식과는 별도로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개봉했는데요. 이 다큐는 참사 희생자의 아버님이 직접 제작하시고 또 한 분의 감독이 협업을 해서 편집을 도와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람의 세월이라는 영화입니다. 기록하지 않을 때 잊혀지고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진 영상, 그 영상을 모아서 만든 다큐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이 개봉관이 가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티켓팅을 했긴 했지만 가보진 못했습니다. 내일 아마 서면 시집에서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번 저는 가볼 생각입니다. 한겨레는 세월호 참사 10주년을 기념해 소설작가인 김훈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 일부를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민들로부터 세월호에 대한 기억을 씻어내기 위한 치열한 몸짓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6년 봄,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끝났다. 이때부터 문제가 모두 일단락되었다며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 참사는 대형 교통사고이며 그 희생자들은 재수 없이 그 사고에 얽혀든 불운한 소수의 사람들이므로 적절한 보상과 조문과 위령의 의전을 베풀어 줌으로써 이 우연한 사태가 산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고 소비 경제에 미치는 심리적 악영향을 막아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세월호 극복 움직임의 핵심적 논리였다. 이 극복 움직임의 상당한 부분이 정치 권력에 의해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다들 알고 있었다. 선장 이준석이 기울어진 배에서 도망쳤듯이, 그리고 해경 구조 세력이 승객 400여 명이 남아있는 배 안으로 진입하지 않았듯이 참사 이후 10년 동안 한국 사회는 다시 세월호로부터 탈출했고 기후는 선체의 내부로 들어가서 사태의 핵심부와 직면하지 않았고 희생자들을 소수자로 몰아서 고립시켰고 타자화했다. 이것은 제2의 세월호 탈출이었다. 이 탈출의 깃발과 언설은 강력하고 화려했다. 그저 불운한 소수의 사람들,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 나라의 경제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 이것이 희생자들에게 씌워진 가면입니다. 돌아보면 대부분의 교회들도 그들에게 이러한 가면을 씌우는 공범이지 않았는가. 제가 듣고 본 바로는 그래 좀 그렇긴 하지 라는 동조의 고갯짓, 혹은 골치 아픈 이야기 그만하자라고 하는 거부의 손짓, 그 두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재난과 참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난과 참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그 참사를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월호의 그것과는 무조건 더 나은 대처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월호 참사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왜 어째서 그런 일이 반복될까요?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말입니다. 인간은 원래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외면할 수 없는 존재이다. 하여 현대의 대부분의 폭력은 그 얼굴을 제거하면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얼굴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 사회의 비윤리적 폭력이 쉽게 자행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분향소가 마지못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합동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의 얼굴 없는 영정들이 놓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얼굴이 제거된 채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것이죠. 영정사진이 없는 합동분향소를 차려놓고 그 앞에서의 추모를 강요했습니다. 이 얼굴 없는 분향소를 대통령 부부는 비정상적으로 조문을 연일 이어갔습니다. 이유를 알 것 같지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무총리라는 사람은 근조란 글자가 없는 근조 리본을 폐용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지자체들은 근조 리본을 두고 어쩔 수 없이 글자 없는 리본을 재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런 리본조차도 구할 수 없었던 지자체는 오전에는 근조라는 글자가 있는 리본을 폐용하고 있다가 오후에는 그 리본을 뒤집어 달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동정하지 못하게 해라. 참사 희생자가 아닌 사고로 죽은 것으로 해라. 해서 참사의 희생자가 아닌 사고를 당한 사람들, 할로윈 축제에서 자기 발로 놀러 갔다가 죽은 사람들, 딱히 나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레비나스가 말한 희생자들의 얼굴을 제거하는 작업, 곧 가면씌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교회들도 과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범했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부정하기 힘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인이 마땅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 그럴 수 있고 할로윈 축제에 좋다고 갔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이유가 없을 때는 애써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침묵해버리는 것이죠. 제주 4.3 평화재단은 4.3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사망한 3.1절 사건에 항의하여 1947년 3월 10일부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민관 합동 총파업이 시작됐다. 제주도민의 민관 총파업에 미국은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지목했다. 본토에서 응원 경찰이 대거 파견됐고 극우 단체인 서북 청년의 단원들이 속속 제주에 들어와 경찰, 행정기관, 교육기관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다음에 보시는 이 그림은 제주 4.3의 화면을 아픔을 만화로 그려낸 지슬이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이 지슬은 제주도 방언으로 감자라는 뜻이죠. 아시네요. 이 책은 영화를 원작으로 한 건데요. 이 책의 부제는 제주 4.3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면은 책 속의 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한 군인은 소년을 마주한다. 마주한 소녀를 곧바로 사살하지 못하고 덜덜 떤다. 이게 바로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와 조우하는 순간일 것이다. 타자의 얼굴과 내 얼굴이 조우하고 공명하는 순간. 제주 4.3에서 무참히 학살되었던 이들의 눈빛을 보아라. 외면하지 말고 똑똑히 마주하라. 그들의 표정은, 눈빛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 더 나아가 명령하고 있다. 응답하라고, 행동하라고, 변화하라고. 앞서 말했듯 우리 또한 공범이다. 타자와의 연결성을 깨달으며 나에게 주어진 윤리적 책임을 되새겨야 한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저런 무비판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진 우리 자신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성찰없음과 비행동은 적극적으로 전쟁과 폭력과 학살에 기여하고 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참사를 목도하면서도 그저 침묵하고 잠자고 있는 교회를 봅니다. 어떨 땐 차라리 침묵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망언을 서슴지 않는 교회들도 봅니다. 종교 지도자로 빙의하셔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셨던 그 주님께서 한국교회로 빙의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요?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의 진실을 밝혀달라. 왜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수사해달라라고 하는 그 호소에 우리 주님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가나안 여인에게 했던 말보다 더 매몰차고 가혹한 말씀으로 우리 역시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듣고 메모한 내용인데요. 이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웬만해선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최근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좋은 사람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난 저 사람에게 투표하기 싫은데 너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너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찍어볼게. 난 아직도 그 사람에게 투표하기는 싫지만 너가 좋은 사람인 걸 내가 아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 이러더라는 것이죠. 이게 평화교회나 제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철이 조금 들었을 때에 제 삶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좋은 사람들이 늘 제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저는 조금씩 그들과 동화되어 가고, 강요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서 공동체를 배우고, 그들에게 교회됨을 배우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배워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그렇지만 평화교회는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고 신뢰해가고 닮아가는 교회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교회가 좋은 사람들이 있는 좋은 교회가 된다 한다면 함께 어깨를 걸고 가야 할 한국교회, 아니 이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이 평화교회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져 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평화교회가 지금껏 걸어왔던 그 길들을 묵묵히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벗들이요 하나님의 동지들이요 좋은 사람들인 평화의 식구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여정을 축복하시고 그간에 걸어온 길보다 더 귀한 걸음들을 딛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게 그렇지만 외롭지 않았을 목사님의 사역에 은총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평화의 씨를 뿌리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오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평화교회의 시즌2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참사 10주기는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유가족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힘과 회복의 시간들이 10주년의 기억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굳어지고 딱딱해진 상흔들이 조금이나마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좀 더 사회적 약자들의 그들의 품을 좀 더 내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평화교회가 선한 도구로 더욱더 힘있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품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평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